예, 지난번에 제가 그 바빌론을 두고 이 바빌론이 어디를 가리키는 것이냐, 뭐 콘스탄티노플이다 아니다, 가톨릭 교회다 아니다, 뭐 프로테스탄트다 아니다, 뭐 저기 뭐 후세인이 사담 후세인이다, 뭐 중동 지역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 다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 아닌 것에 대한 근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일일이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걸 하면은 막 페이지로 뭐 10페이지, 20페이지 막 써져 있는 걸 제가 어떻게 다 일일이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만큼 많은 연구를 했고 그 연구 끝에 이 얘기를 한 거니까 그냥 로마다 하면 그냥 로마인 줄 그냥 아세요. 예, 아무튼 역사적인 그 배경을 근거로 묵시록을 읽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중에 지금 우리는 첫 출발점을 바로 이 구도가 묵시록에 있어서 아까 제가 싸우는 것이고 승리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싸움의 실체가 바로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예, 세상 사람들 아닙니까? 말 그대로 이 땅이란 표현이 바로 그거죠. 땅의 임금들, 땅의 주민들은 예? 이걸 믿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이 지상적인 관점. 예? 지상적인 관점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내가 그냥 툭 치면 쓰러지고 사악하면 감옥 가고 착하면 목에 잘려서 죽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선 뭐라고 묘사하느냐? 어린 양이에요. 정말 말 그대로 어린 양, 힘없어만 보이는 어린 양. 이러한 이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관점에서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바빌론이 이러한 세상의 터전인 거예요. 근본적인 터전이 되는 거예요. 이 바빌론이 모든 세상을 지금 지금 뭐 네트워크라는 말을 쓰는 것처럼 진짜 모든 세상을 네트워크화 시켜가지고 자기 안에서 그 영향력 안에 그 장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바빌론이 도대체 누구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상의 제국 로마. 아까 제가 그림 그려줬죠. 예. 그 바빌론이 아까 어디 위에 앉아 있었다고 했죠? 큰 물 위에 앉아 있다고 했죠. 그럼 그 물은 뭘 상징하느냐? 여러 가지 상징 하나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 물이라는 것은 성서에서 죽음을 상징합니다. 예.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라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그러면 예? 죽음의 세력이라는 그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으셨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드러남이죠. 그런데 이 바빌론이 큰 물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이 죽음의 세력의 그 털을 잡은 이런 세력이면서 동시에 그때 당시에 마레 노스트룸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마레 노스트룸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예, 우리의 바다라는 뜻이거든요. 예? 우리의 바다라고 하면은 뭘 상징하느냐? 지중해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산에 가게 하면 우리는 그냥 산하면 그냥 한라산이죠. 뻔하게. 예. 산에 가면은 한라산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들 안에서도 그냥 마레 노스트룸 하면 그냥 무조건 지중해예요. 그냥 바다 하면 지중해예요. 그냥 물 하면 무조건 지중해입니다. 그때 당시 표현상. 그러니까 이들은 설사 그것이 지중해를 가리키지 않는다고 해도 그들 머릿속엔 이미 지중해가 연상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큰 물리에 바빌론이 앉아있다 하면 로마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 불구망마 제가 어떻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것처럼 큰 물리에 앉아있는 바빌론이라는 것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영향력을 쫙 갖고 있는 거죠. 아까 저 지도 봤죠? 지중해를 중심으로 쫙 이렇게 영향력이 있었잖아요. 그러한 로마의 모습. 그 로마의 권력 앞에 사람들이 다 협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 그런 모습인 거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로마 황제 권력을 상징합니다. 그 중에서도. 그래서 왜 그러느냐? 여기가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소아시아 지역. 아까 얘기했던 에베소가 그 중에서 제일 큽니다. 에베소뿐만 아니라 쭉 해서 맨 마지막 7번째 라오디케이아까지 더 그거 말고도 더 많은 도시들이 있겠지만은 아무튼 여기가 소아시아 지역인데, 그러면 로마에서 이곳으로 올 때에는 사절단이 올 때에는 어디를 건너서 올까요?
땅 위로 오지 않고 바다를 통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사람이 왔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로마에서 사람 보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라고 얘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이들은 로마 세력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서 그 묵시록에서 묘사되는 그 모습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 아까 제가 얘기했죠. 바다 짐승의 그 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 경배하게끔도 하고 막 이렇다. 뭡니까? 황제상들 막 만들어가지고 경배하게끔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한 소아시아에서 딱 적절하게 느낌이 오게끔 돼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권력을 상징한다. 뭐 머리가 뭐 7개고 뭐 뿔이 10개 달려 있으면 이런 것들은 그들의 그 권력들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한데 그건 나중에 자세히 얘기해요. 땅에서 나온 짐승은 아시아 동맹을 상징한다. 아시아 동맹이라고 했을 때는 꼬문의 아시에라고도 하고 뭐 있는데 여기가 이제 라틴어입니다. 이건 이 지역에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 이 여러 도시에 있어서 대표 큰 도시는 3명, 작은 도시는 뭐 2명, 1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표들이 모여요. 그들이 1년에 한 번씩 혹은 2번씩 회의를 합니다. 우리 아펙 하면은 아펙은 뭡니까?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 기구인가 뭐 그렇죠. 그럼 그 지역에 있는 수장들이 모여서 뭐 저거 G20 하면은 그 G20 그 국가들이 이렇게 만나서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꼬문의 아시아 하면은 아시아에 있는 나름대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이렇게 주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에게 있어서 관건은 뭐냐? 이 소아시아가 잘 먹고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한테 잘 보여야 됩니다. 네? 그래야 제가 아까 얘기했죠. 파르티아 몇 번 강조했죠. 파르티아는 그때 당시 기마술이 아주 셌습니다. 활도 잘 썼어요. 아주 용맹하고 막 무서운 세력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요. 네? 그런데 얘네들이 호시탄탐 이쪽을 노릴 수가 있는데 그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도 로마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울 수 있는데 그 경제적인 것도 로마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로마의 말을 잘 들어야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우리가 잘 될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중국하고 지금 맞다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미국의 경제적인 의존도도 있어야 되고 군사적으로도 우리가 의존을 해야 된다. 이런 의식이 우리가 암암리에 다 있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박스 로마나라고 여러분들 들어봤습니까? 박스 로마나. 예? 로마의 평화. 로마가 제공해주는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로마에 협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로마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로마에 협조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로마에서 무슨 신전을 지어라 멀레라 하면 그냥 너도 나도 막 짓는 거예요. 예? 경기장을 만들었다. 그럼 경기장 할 때 우리 경기하기 전에 뭡니까? 국민의례 하죠? 이 경기장 자체가 황제를 친송하는 행사가 쫙 있는 거예요. 그다음 불. 한 번도 꺼지지 않는 불을 만들어요. 그 불 뭐냐? 이 불을 꺼지려고 하면 또 지피고 해가지고 계속 불을 이런. 이게 로마의 모습이다. 로마 불 이런 것도 있고 황제 신전 이런 것도 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시아 동맹에서 그러한 분위기가 있고 경쟁적으로 또 그렇게 했었어요. 도시마다. 그러니까 이 아시아 동맹이야말로 땅에서 나온 짐승이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그 상을 앞에 경배하게끔 했던 그 조력자의 모습을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르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뭐 사제들이다. 황제 그 신전의 사제들이다. 뭐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예. 아시아 동맹. 왜냐하면 이 땅이라는 것은 결국엔 이 소아시아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땅이라는 것도 두 가지 의미죠. 이 세상 권력 이런 뜻이 되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이중적인 그 상징적인 뜻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13장을 읽어보면 알 겁니다. 자, 13장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나중에 다시 살펴볼 거니까. 나는 또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뿔이 10개고 머리가 7이었으며 10개의 뿔에 모든 작은 관을 쓰고 있었고 머리마다 하느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가 7개다라는 것은 그만큼 권력이 세다는 것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황제라는 것은 한 사람에 의해서만 황제 권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 계속 권력이 계승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권력들이 계속 그 이어져 나가고 있는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 같았는데 발은 곰의 발 같았고 입은 사자의 입 같았습니다. 용이 그만큼 이제 그 공격적이고 무섭고 위협적이고 그런 그 표현인 거죠. 그의 머리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은 것 같았지만 그 치명적인 상처가 나았습니다. 아하, 그의 머리 중에 하나가, 그러면 그 황제 중에 한 사람이 죽을 뻔했지만 다시 그 권력이 살아났다. 그때 당시에 플라비우스 왕조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 그 3년 안에 그 황제가 4-5번 바뀌었어요. 그래서 황제 권력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황제했다가 딱 치고 들어와가지고 쿠데타 이러고, 이 사람이 했다가 또 치고 들어와가지고 쿠데타 이러라고. 그러다가 플라비우스 왕조가 들어오면서 뭐 티투스 뭐 이 그 계열이죠. 쭉 이어지면서 그때부터는 딱 권력을 잡았습니다. 도미티아누스가 그 플라비우스 왕조 그 가문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입어 죽은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다. 그러자 온 땅이 놀라워하며 그 짐승을 따랐다. 용이 그 짐승에게 권한을 주었으므로 사람들은 용에게 경배하였다. 뭡니까? 이 짐승의 결정적인 그 뒷배경은 용이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결정적인 뒷배경은 하느님이신 것처럼 또 그 짐승에게 경배하며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이 짐승과 싸울 수 있으랴? 아하,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될 존재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 짐승에게는 또 큰 소리를 치고 하느님을 모독하는 권한을 말을 할 수 있는 입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42달 동안 활동할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42달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기간이 있으면 말씀드리겠고, 그 짐승은 입을 열어 하느님을 대놓고 모독하였습니다.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거처와 하늘에 거처하는 이들을 모독하였습니다. 그 짐승에게는 또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것이 허락되었고 모든 민족, 종족과 백성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제가 아까 드렸던 역사적인 배경 안에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죠. 세상 창조 이래 땅의 주민들 가운데서 살해된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이름이 거듭되지 않는 데는 모두 그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보십시오. 주님 땅의 주민들은 다 경배하는 거 아닙니까?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사로잡히는 사로잡히는 칼로 죽은 사람은 칼로 죽을 것입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 까닭이 있습니다. 나는 또 땅에서 다른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어린 양처럼 뿔이 둘이었는데 용처럼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첫째 짐승의 모든 권한을 첫째 짐승이 보는 앞에서 행사하여 치명상이 낳은 그 첫째 짐승에게 온 땅과 땅의 주민들이 경배하게 만들었습니다. 경배가 가끔 조장하는. 둘째 짐승은 또한 큰 표징을 일으켰는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첫째 짐승이 보는 앞에서 일으키도록 허락된 표징들을 가지고 땅의 주민들을 속였습니다. 그러면서 땅의 주민들에게 칼로 맞고 살아난 그 짐승의 상을 세우라고 말하였습니다. 둘째 짐승에게는 첫째 짐승의 상의 성을 부르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짐승의 상이 말을 하기도 하고 자기에게 경배하지 않은 사람 누구나 죽임을 당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어쩌고 18절 마지막 그 숫자는 666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666이 누구냐? 우리는 뭘로 보느냐? 이 로마 황제 권력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세한 내용은 이 본문을 정확하게 다룰 때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배경, 역사적인 배경. 그런 배경 안에서 벌어졌던 일들 중에 가장 큰 거는 역시 박해인 거죠. 1장 9절, 13장 10절 여러분의 형제로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과 더불어 환난을 겪고 요한도 환난을 겪었고 지금 수신자들도 환난을 겪고 있구나. 그렇죠? 요한 스스로도 신앙 때문에 유배를 갔고 2장 10절 너가 앞으로 겪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죽을 때까지 충실하여라. 죽음을 각오할 고난이 있구나. 2장 13절, 3장 10절 안티파스도 고울에서 죽음을 당했다. 이미 실질적으로 죽었던 사람도 있구나. 전반부에서 저자는 박해 앞에서 인내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룩하고 참되신 주님, 저희가 흘린 피에 대하여 땅의 주민들을 심판하고 복수하는 것을 언제까지 미루시렵니까? 6장 10절 본론부에 들어가서 아까는 2장 3장의 내용인데 본론부에 막 들어가니까 6장 10절 딱 되니까 박해에 따른 신자들의 문제 제기를 순교자들의 입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 이 순교자들이죠. 저희가 피를 흘려 죽었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복수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침묵하십니까? 왜 가만히 있으십니까? 정말 이런 거죠.
이렇게 박해의 상황이 있었다. 그리고 6장 이하의 본론부는 하느님께서 그렇다면 과연 복수를 하실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복수를 하실 거면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안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거에 대한 대답이 그 6장 이후 쭉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역사적으로는 어떠한 박해가 실질적으로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로. 로마를 불질렀죠. 네로가 불질렀는데 그걸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역사적인 기록물이 있습니다. 타치투스의 그 편지를 보면, 연대기라는 그 글을 보면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네로가 최초로 박해를 합니다. 베드로, 바오로도 이때 순교했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죠. 64년, 아마 66년인가 67, 68년인가 그 박해가 있었는데 연도를 제가 기억 못했네요. 아무튼 그때쯤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이라고 볼 수 있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는 어떻게 했느냐. 처음으로 자신은 주님이며 하느님이라고 칭하고 황제의 이름으로 서약하는 것을 의무화시킵니다. 제국 전체적인 차원에서 주님이며, 도미누스, 여러분들 여기 성가대원들은 알죠? 도미누스, 우리 성가에 많이 나오죠. 예. 데우스, 예, 성가에 많이 나오죠. 대형방송할 때. 예, 도미누스, 데우스.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아예 시켰다. 그런데 직접적인 대박해는 없었어요. 기록적으로 봤을 때 뭐 네로가 했었던 식의 그런 박해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사촌인 클레멘스를 처형하고 조카인 도미틸라를 유비시키기는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이들이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 역사학자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 기록을 보고 분석한 결과 신앙 때문에 그랬다. 물론 이들이 자신의 황제 권력을 빼앗을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그렇기도 했겠지만은, 예, 신앙이라는 걸 그 빌미로 이렇게 했다, 이런 표현은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직접적인 대박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딱 그리스도교를 금지시켰고, 그리고 유다인들 그리고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는 과중한 세금을 부여함으로써 압력을 집어넣었죠. 이러한 박해는 황제 숭배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의 상황을 보면은요, 네로의 박해는 로마 안에서만 벌어졌던 박해이고, 이 박해로 인해서 소아시아까지 박해를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미 우상 숭배에 따른 그리스도교와의 충돌이 있어 왔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2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 무렵 주님의 길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여기서 주님의 길이라는 것은 뭡니까? 쉽게 표현해서 주님의 길, 주님의 길, 주님의 길 혹은 새로운 길이라고 사도행전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주님의 길이라고 했을 때는 그리스도교 신앙생활이라는 뜻입니다. 길이라는 것은 삶입니다. 삶에 대한 표현을 우리가 길이라고 상징적으로 표현을 해요.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따르는 삶을 주님의 길이라고. 주님의 길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데메트리오스라는 은자기가 있었는데 그는 은으로 아르테미스 신당 모형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장인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시켜주고 있었다. 아르테미스라는 것은 여신 이름입니다. 여신. 이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신 이름입니다. 데메트리오스가 그 장인들과 똑같은 일을 종사하는 다른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이 직업으로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고 듣는 대로 저 바오로는 자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하면서 에페소뿐만 아니라 거의 온 아시아 지방에 걸쳐 수많은 사람을 설득하고 유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업이 나쁜 평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여신 아르테미스의 신전도 무시를 당하고 마침내 온 아시아와 온 세상에 숭배하는 이 여신께서 위엄마저 상실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에페소인들의 아르테미스는 위대하시다 하고 외쳤다. 그래서 온 도시가 혼란에 빠졌다 하면서, 이 에페소에서 가장 큰 신전은 아르테미스 신전이고, 그 신전에 은장이가 있었는데 그걸로 돈 벌고 있었는데, 바오로 와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끔 막 하니까 자기가 이제 돈벌이가 안 되니까
아니 이 아르테미스 이 신을 못 믿게 하는 저는 봐라.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맞아. 아르테미스 이 신은 위대하시다. 하면서 막 하면서 막 이러면서 막 가면서 막 하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럼 바울을 감옥에 붙잡거나 때리거나 내쫓거나 막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런 일이 단적인 예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 우상 숭배가 있었고 그 우상 숭배와는 기본적으로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소아시아 내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리스도교는 박해의 상황이 놓여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로마에서는 직접적으로 박해를 해라 라고 명령하지 않았어도 소아시아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냐면은 지역 고유법에 따라서 운영하도록 로마가 거기에 맡겼어요. 그럼 지역 고유법에 따라서 모든 것을 처리를 했는데 도시마다 황제 신전에 대해서 서로 경쟁하려고 했던 황제 숭배를 막 경쟁하려고 했었어요. 경쟁적으로 황제 숭배를 했어요. 아까 아시아 연맹도 있었지만은 아시아 동맹도 있었지만은 그래서 경쟁적으로 황제 숭배를 하다 보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죽이거나 박해하는 일들이 생긴 것이죠. 옛날에 특집 연속극 있죠? 완장. 저 별거 다 기억하죠? 보면 앞제비 있죠? 앞제비 노릇을 하는 거예요. 시키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소아시아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누구냐? 땅에서 나온 짐승이 그 짓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인 박해 기록은 없었지만은 그러한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박해가 있었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 하나는 황제 숭배. 자, 저희 손으로 만든 작품들을 단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귀들을 숭배하고 또 보지도 듣지도 걸어다니지도 못하는 금이나 은이나 구리나 도릴로 만든 우상들을 숭배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우상 숭배가 계속 아까 아르테미스 여신처럼 계속 믿고 따르는 이들이 있고 그걸 믿지 않는 분들 에이구 이렇게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비겁한 자들과 불충한 자들, 역겨운 것들로 자신을 더럽히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불륜을 저지른 자들, 마술쟁이와 우상숭배자들 그리고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불이다. 이것이 두 번째 죽음이다. 이런 식으로 우상숭배를 하는 이들이 득실됐다는 표현이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묵시록 안에 그런 우상숭배를 묘사하는 부분들을 찾은 겁니다. 개들과 마술쟁이들, 불륜을 저지른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그리고 거짓을 좋아하며 일삼는 자들은 밖에 남아 있어야 한다.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발라함은 발락을 죽이려 이스라엘 제민들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그들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고 불륜을 저지르게 하는 자다. 이런 얘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에페소의 아르테미스 신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어요. 127m, 66m, 18m인가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다른 도시들에도 이교 신전들이 가득 찼습니다. 제우스, 디오니시우스, 아폴로, 그 다음에 페르가몬에는 제우스의 제단, 이것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서 엄청나게 큰 제단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상숭배가 아주 팽배화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들 눈에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얼마나 이상하게 보였겠습니까? 네? 얼마나 이상하게 보였겠습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뭡니까? 이슬람교 사람들이 쓰는 거 뭡니까? 터반 수트라? 있죠? 이렇게 히잡 해가지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막 다니면 여러분들 어때요? 그 사람들 보면 저런 사람도 있겠구나라고 싶지만 이상하죠. 기본적으로. 네. 뭔가 우리랑 다르다는 건 참 이상한 거예요. 네? 우리랑 다르다는 건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 소아시아의 우상숭배 문화가 있는데 이들은 거기 가지도 않고 경배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사람의 고기를 먹는다네 뭐하네 막 이러니까 사람의 고기를 먹는다는 소문이 막 있었어요. 우리는 성체를 받아보시는 건데 막 그러네 막 식인종이냐 뭐냐면서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 이질적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박해가 가는 거예요. 더 과중한 세금을 물리게끔 하고 못 살게끔 만드는 거죠. 더군다나 우상 숭배도 안 하는 이들이 황제 숭배까지 안 하니 박해가 갈 수밖에 없죠.
이거 넘어가고 일단.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의 동전 앞뒷면에 황제의 초상화와 신의 아들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을 새겨놓고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전이 있으면 자기 초상화를 딱 집어넣고 신의 아들 아우구스투스, 신의 아들 아우구스투스. 이거 황제 이름이죠. 도미티아누스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을 아예 주님이며 하느님이라고 부르게끔 하고 황제 숭배를 법적으로 아주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많은 예가 있는데 그 중에 아무튼 제일 큰 도시가 에페소니까, 또 요한은 에페소에서 쫓겨난 사람이니까 에페소를 얘기하려면 도미티아누스 말기에 황제 신전을 건설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여신 로마 불꽃이라는 게 따로 있었고, 플라비우스 왕조, 베스파시아누스, 티투스, 도미티아누스가 한 가족입니다. 도미티아누스 전 황제가 티투스였고, 티투스 전 황제가 베스파시아누스입니다. 베스파시아누스의 아들이 티투스고 그 동생이 도미티아누스인데, 이 가족을 위한 황제 신전을 만들었죠. 그리고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경유하는 경기장, 그리고 시장, 그 광장 겸 시장, 이런 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황제 숭배를 경쟁적으로 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교인들은 전혀 거기에 연루를 안 하려고 하니까 박해가 가는 거죠.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그리스도교를 박해하는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시다면 이런 불의를 보고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지에 대한 물음이 뒤따르게 된다. 이게 본론부 6장부터 나오는 문제제기고, 그것에 대해서 뒷부분에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일단 제국주의.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소아시아가 잘 먹고 잘 살려면 로마에 편승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죠. 이게 바로 제국주의입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은 무너졌다 대바빌론이, 바빌론이 마귀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들의 소금, 온갖 더러운 새들의 소금으로 더럽고 위험한 온갖 짐승들의 소금이 되었다. 그 여자의 난잡한 불륜의 수를, 여기서 말하는 불륜이라는 것은 직접적인 불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서에서의 불륜을 말하는 겁니다. 성서에서의 불륜은 뭡니까? 하느님을 경배하지 않고 다른 신을 경배를 했을 때 불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그 여자와 난잡한 불륜의 술을 모든 민족들이 마셨다는 것은 모든 민족들이 황제 숭배를 했다는 거죠. 거기에 취해버렸다는 거죠. 황제 숭배를 해가지고. 황제 숭배로 막 취해버린 거예요. 막 그거에. 땅의 임금들이 그 여자와 불륜을 저질렀으며, 이것도 마찬가지 표현이고, 땅의 상인들이 그 여자의 사치 덕분에 부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네?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다는 거죠. 로마에 편승하면서. 옛날에도 우리 일제시대 때 돈 번 사람들 많죠? 그런 것처럼 그 여자가 남에게 한 것처럼 되갚아주어라. 그 여자의 행실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 여자가 남에게 부어준 잔에 갑절로 독한 술을 부어주어라. 그 여자가 영화와 사치를 누린 그만큼 고통과 슬픔을 그 여자에게 안겨주어라. 그 여자가 마음속으로 나는 여왕 자리에 앉아있는 몸, 과부가 아니니 슬픔도 결코 맛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나를 믿어라. 내가 왕이다. 내 말을 들으면 너희들이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했었다는 거죠. 그만큼 제국주의가 있었다는 거죠. 땅의 상인들도 그 여자 때문에 슬플 것이다. 더 이상 자기들의 상품을 살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그 상품은 금은, 보석, 진주, 고나마, 포자주, 쇠고가, 비당, 진홍색고가, 온갖 향나무, 온갖 상하공예품, 그리고 매우 값진 나무와 구리와 새와 대리석으로 만든 물품, 또 계피, 향료, 향, 몰약, 유향, 포도주, 올리브기름, 고운 밀가루, 밀소, 양말, 마차, 노예, 포로 따위다. 내가 내 마음이 탐내던 열매가 너에게서 사라지고 온갖 화려하고 찬란한 것들이 너에게서 없어져 다시는 그것을 찾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다 뭐냐? 로마와 거래하면서 얻게 되는 물건들인 거죠. 뭐 직접적인 연관은 없겠습니다만 우리도 지금 미국과 FTA 하면서 돈 버는 사람들은 돈 버는 거예요. 부자들은 돈 벌죠. 거기서 미국에서 살 수 있는 거를 값싸게 사면서 막 돈 버는 거예요. 그런 식. 그래서 로마 자체가 데아 로마. 데아 로마가 뭔 뜻일까요? 데우스가 뭡니까? 데우스. 하느님이란 뜻이죠. 데아면은 여신입니다. 여신. 예. 로마가 여성령이거든요. 그래서 여신 로마. 그래서 로마 신전이 있습니다. 여신 로마. 로마를 위한 불꽃이 아까 있었다고 그랬죠. 박스 로마나
로마를 믿고 따르면 평화가 온다. 박스 다 알아듣습니다. 외국 사람들. 제국의 번영이 주는 매혹에 의해 하느님이 보장하는 삶의 확실성이 아니라 로마 제국이 보장해주는 삶의 확실성을 믿게 될 위험을 갖게 된다. 저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표현이. 삶의 확실성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지 로마 제국에서 오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이 삶의 확실성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게끔 만들도록 영향력이 컸다는 거죠. 우리는 과연 어디에서 삶의 확실성을 얻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삶의 확실성을 얻고 있습니까? 애들이 성당 안 가면 성당 좀 다니라게, 애들이 공부 안 하면 공부 좀 하라게. 이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있는 것일까? 삶의 확실성이 어디에서 온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투가 다른 것일까? 주일 미사 안 나가는 남편 보고는 아이고 나 남편도 미사 좀 봤으면 좋았을 걸. 돈 못 버는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는 우리 남편은 돈 삶의 확실성을 과연 어디서 구하고 있을까? 당장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관점으로만 살지 말자. 예, 묵시록의 메시지입니다. 에이, 그래도 이왕이면 좋은 대학 가고 이왕이면 돈을 벌어야지. 하나님 믿는 것도 믿는 거지만 맞습니다만 우선순위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 우선순위가. 그때 당시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얼마나 흔들렸을까요? 얼마나 흔들렸겠습니까? 중국에서 레지오가 창설이 됐는데 1952년인가 창설이 됐는데 그때 로마에서 교황청에서 대사가 보내가지고 그 대사 그 이태리 그 추경인가 대주교님 같은데 그 레지오를 창설했는데 레지오 군대라고 하니까 로마 가톨릭을 막 믿고 따르고 뭐 어쩌고 하니까 중국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레지오는 우리 국가를 위협하는 악이다. 현수막 결기했어요. 2만 명 가까이 감옥에 가게 했습니다. 2,000명 넘게 순교했습니다. 불과 50년 전에 중국에서. 그래서 나머지는 숨어가지고 지하교에 들어갔어요. 레지오 단원인 이유로. 그들은 왜 죽었을까요? 그들은 왜 감옥에 갔을까요? 네? 중국 정부 말만 들으면 되는데 그냥 그 로마 애국교회도 중국 애국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신앙 유지할 거 그냥 애국교회 가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끝까지 성모님 믿고 따르고 묵주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저 묵주기 저거 주문 같은 거 저 이상한 거라고 저거 잡아 죽여야 된다고 저 국가도 생각하지 않고 국가 원수를 저 바티칸 로마 교황으로 아는 저것들 그래서 죽이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저도 지하교회 신부님들 만났지만은 그들은 왜 그럴까요? 내 삶의 주인은 하느님이시고 그 삶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느님이시고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내 삶을 확실하게 지켜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의 살면서 천상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건 진짜 엄청난 겁니다. 그 거대한 산 앞에서 그런 신앙을 지킨다는 건 진짜 엄청난 거죠. 로마 제국이 그러한 엄청난 영향력이 있었어요. 아주 아까 제가 얘기했던 교육적인 거, 경제적인 거,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박해까지 아주 다방면에 걸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신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신전도 가고 성전도 가고 점도 보고 성사도 보고 봉헌금도 내고 복채도 내고. 어떤 신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냉담하고 신전만 가고. 네? 다양한 신자들이 모여 있어요. 타협하는 신자, 배교하는 신자, 끝까지 신의를 지키는 신자, 다양한 신자들의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묵시록 안에 그런 모습들이 다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걸게 되고 그 질문에 대해서 승리하는 이에게는 내가 축복을 줄 것이다라는 약속이 있는 것이죠. 자, 묵시록의 구조 보겠습니다. 요한묵시록은 크게 4번의 대환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시라는 건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환시라는 거는 이제 자기가 이제 뭔가를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연극 같은 거나 영화 같은 거 볼 때 장막을 착 영화 관람 시작 그러면 착 보죠. 그겁니다. 묵시록, 계시, 베일을 벗기는 거 4번 있는 거예요. 그게 4번. 그 4번이 탁 벌어질 때마다 어떤 장면들이 나오고 그에 이어서 뒤이어서 스토리가 전개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번.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 환시는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셔야만 볼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성령과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선 여기서는 그러니까 환시를 할 때는 항상 뭐가 나오느냐? 성령께 사로잡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먼저 1장부터 3장은 7교회에 보내는 그리스도의 메시지인데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1장 10절 어느 주일에 나는 성령께 사로잡혀 내 뒤에서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성령께 사로잡히자 새로운 음성이 쫙 울려 퍼지고 그 음성을 들으니까 내가 전에 이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전혀 다르신 분, 완전 새로우신 분을 딱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 묘사된 모습을 보면 막 별별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누구의 목소리인지 보려고 돌아섰더니 황금 등장대가 7개 있었고 그 등장대가 한 군데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있었는데 발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두르고 계시고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처럼 또 눈처럼 희고 그분의 눈은 불꽃 같았으며 발은 용광로에서 전련된 녹색 같고 목소리는 큰 물소리 같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에는 7뼈를 쥐고 있었으며 입에서는 날카로운 쌍난칼이 나왔습니다. 또 그분의 얼굴은 한낮의 태양처럼 빛났습니다. 전혀 다른 이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전혀 다른 그 존재를 딱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존재가 7개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7교회에. 그 다음에 4장부터 16절은 하나님께서 심판 혹은 구원을 위해서 그 궁극적인 목적은 회개인데 회개를 위해서 2번의 집행을 합니다. 내가 보니 하늘에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들었던 그 목소리가 이리 오너라 내가 이 다음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곧바로 성령께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성령께 사로잡혀서 열려있는 그 문을 통해서 하늘 안에 쑥 올라가 봤더니 거기서 이제 그 4장부터 16장에 벌어지는 그 전투들이 막 보여지는 거죠. 이때도 역시 성령께 사로잡혀서 2번째 환시가 생긴 거죠. 3번째, 아까 심판 선포에 대한 아까는 회개를 위해서 계속 집행을 했는데 이번엔 결정적인 집행이에요. 대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리 오너라 큰 물 곁에 앉아있는 대창녀 바빌론이죠. 바빌론 큰 물 곁에 앉아있는 대창녀 바빌론에게 내릴 심판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 천사는 성령께 사로잡힌 나를 광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바빌론이 무너지는 모습, 바빌론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새 무리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7 대적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리 오너라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신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 천사는 성령께 사로잡힌 나를 크고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갔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모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의 첫 번째 환시 올라갔을 때 7교회의 편지를 쓰고 여기서 다시 하늘의 문이 열려서 성령께 사로잡혀서 봤더니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당신의 뜻을 펴시고 그 뜻을 실질적으로 이루게 하는데 두 번의 그 작업을 하셔요. 2번의 작업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덤비려고 하니까 17장부터 20장에는 완전히 무너뜨리고 20장부터 22장에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만화 영화 때에서 갑자기 샥 하면서 바뀌는 것처럼 샥 하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장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4번의 환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환시를 보면 요한묵시록이 묵시문학이라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고, 그러면서도 서간 형식을 갖고 있다는 거, 이렇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보고. 자, 두 번째 환시. 그 뒤에 내가 보니 하늘에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들었던 그 목소리, 곧 나팔 소리 같이 울리며 나에게 말하던 그 목소리가 이리 오너라, 이 다음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4장 1절부터 1장부터 3장은 아까 편지라고 했죠. 4장부터는 전혀 다른 내용이 벌어진다고 그랬죠. 1장부터 3장은 그리스도와 7교회인데 4장부터 22장은 하느님과 이 세상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여기서는 배경이 파트모스의 섬이에요. 파트모스 섬에서 예수님을 보게 됐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 자리에서 편지로 쓴 거예요. 지상의 7교회입니다. 이 7교회는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타협하는 신자도 있고 거기에 무너진 신자도 있고 끝까지 신의를 지키는 신자들도 있고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오늘 우리처럼 그렇게 각양각색의 신자들이 묘사되어 있고 그리스도를 사람의 아들 같은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4장 이후에 나와 있는 내용은 완전히 달라진 내용입니다. 전혀 다른 내용으로 바뀌어요. 갑자기 파트모스 섬이란 데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전 세계가 배경이 됩니다. 막 우주의 3분의 1이 무너지고 전 바다의 4분의 1이 피바다가 되고 이런 표현들 막 우레 소리, 지진, 천둥 소리, 온 땅의 그 주민들이 놀라워하고 온 세계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전 우주적으로 벌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타협하는 신자, 또 배반하는 신자, 신앙이 약한 신자 이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여기서부터는 그 교회가 항상 하나님을 충실히 믿고 따르는 이야기로만 바뀝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리스도가 사람의 아들 같은 분으로 나와 있는데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됐어요. 여러분, 어린 양이 막 돌아다니면서 어린 양이 칼싸움 하고 어린 양이 두루마기를 펴고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웃기겠어요? 안 웃기겠어요? 웃기죠? 여기까지는 다큐멘터리와 같은 이야기고 여기서부터는 판타지 영화로 바뀐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판타지 영화로 바뀐 거예요. 여기까지는 다큐멘터리고 여기서부터는 판타지 영화로 바뀝니다. 두 번째 환시부터. 그래서 여기서는 비유적으로 쓰여졌던 게 여기서는 상당한 상징과 이미지로 막 보여집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여기까지는 변사가 와가지고 사랑하는 오늘 이 영화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어쩌고 막 한 다음에 이제 영화가 쫙 보여지면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죠. 딱 여기까지는 거기입니다. 그 다음 여기서부터는 실질적인 영화가 상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문이 쫙 열리면서 전혀 다른 세계를 만나는 거죠. 자, 4장부터 22장의 내용 중에서 먼저 4장부터 16장 두 번째 환시만 보면은요.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7개의 봉인된 두루마리를 펴니다. 그 두루마리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치면 여기에다가 인장을 찍을 거 아닙니까? 콱. 예. 그 밀랍식으로 해가지고 탁탁탁탁탁탁탁 7개가 있는 거야. 하나씩 툭 치면 이게 이렇게 개봉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좀 형태가 좀 많아요. 이렇게 밀랍, 이렇게 밀랍, 이렇게 밀랍, 이렇게 밀랍,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 칠 때마다 내용, 한 번 칠 때마다 내용, 한 번 칠 때마다 내용.
어떤 두루마리 이런 거 갖고도 학자들이 막 싸웁니다. 머리 아파요. 이게 맞다 아니다 이게 맞다 이거 갖고 싸워요. 예? 막 이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면 이런 것도 막 중요하더라고요. 지난주에 이거 막 영어로 읽어야 되고 막 이태리 말로 이런 내용 막 읽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머리 아프겠습니까? 또 안 읽을 수도 없어요. 또 하다 보면. 그래서 막 그렇게 복잡합니다. 복잡하지만 주요 내용은 7개의 두루마리를 펴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선포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두루마리라는 게 뭡니까? 두루마리라는 게 편지 아닙니까? 딱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합니까? 탁탁탁 어명이요. 너 이순신 씨는 들어라. 지금부터 너는 모든 관직을 벗고 백의종군해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말씀의 선포와 함께 집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박해도 벌어지고 뭐도 벌어지고 죽고 뭐하고 뭐 하는데 하나님 뭐 하셨어요? 아무 소리도 안 해. 너무 조용해. 너무 조용해. 도대체 어떻게 어떤 화제 냄새고 어떤 화제 냄새고 할 거야 1장부터 3장까지 할 거야 하겠지.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딱 두루마리가 나타났어요. 예? 이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뜻을 펼치는 딱 펼쳤어요. 펼치는 순간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드러나고 그 뜻이 집행이 되는데 그 집행을 어떻게 하느냐? 7개의 나팔과 7개의 대접으로 7개의 나팔이 빰빰 빠빠밤 빰빰 빠빠밤 7번이 팍 울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집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개의 대접이 이렇게 붓는 거예요. 분노의 잔을 7번.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그 두루마리에 적혀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딱 펼쳐지는 거죠. 자, 이 두루마리는 6, 7장이고 나팔을 부는 장면은 8에서 11장이고 그 다음에 7개의 대접을 통한 심판은 16장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4장부터 16장인데 4장부터 16장 내내 연이어서 있는 게 아니라 5장, 4, 5장 없죠 여기. 여기는 바로 이어지긴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12장부터 15장까지 없죠. 아이고 끝났죠.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4, 5장은 뭐냐? 하늘에 올라가서 봤더니 하늘 문이 열려 있고 하느님께서 그곳에 옥자에 딱 앉아 있고 거기는 하느님은 별 볼 일 없을 줄 알았더니 그냥 보니까 그냥 엄청난 장로가 있고 막 1급 등장대가 있고 뭐가 있고 막 화려한 거예요. 그리고 딱 두루마리가 딱 나온 거예요. 이야 드디어 두루마리가 왔구나. 근데 두루마리는 이거 누가 뜯는 겁니까? 제가 주교님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이 편지를 딱 주면은 고병수 신부님 이거 뜯을 수 있어요? 현문권 신부님이 뜯으면 됩니까? 누가 뜯어야 돼요? 주교님이 뜯어야죠. 이 두루마리 뜯는 것도 아무나 뜯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것도 딱 하니까 쓰셨는데 이거 누가 뜯을 수 있을까요?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해서 죽음과 부활을 하신 어린 양만이 뜯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뜯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슬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린 양 한 마리가 하면서 나타나가지고 이것을 뜯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천상전례와 어린 양의 등장. 이것을 위한 서두입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두루마리가 계시가 됐고 그렇게 하자 연이어서 나팔을 통한 심판이 벌어지는데 8장 2절에서 5절 제가 이거 뭉뚱그려서 얘기했지만은 7장까지 끝나고 8장 1절에 7번째 봉인된 두루마리가 계시되자 반시간 동안 침묵이 있었고 반시간 동안 침묵이 딱 끝나니까 갑자기 개막절례가 딱 일어나가지고 개막절례 여러분들 시작 선거하면 뭐 합니까? 주교님께서 분향하죠. 네. 탁 그러니까 반시간 동안 딱 조용하더니 갑자기 탁 향로를 들고 향을 짚어가지고 향을 착 치니까 갑자기 나팔 소리가 뻥뻥뻥뻥뻥 해서 이 내용이 나와집니다. 그때 하느님께서 무언가를 하셔요. 천사들을 시켜가지고 무엇을 하시느냐? 심판을 합니다.
심판을 하는데 이들이 심판을 해서 회개를 하느냐? 회개를 안 해요. 그러나 하느님은 이기신다는 거예요. 우상숭배에 대한 이것을 이기실 것이다 라는 내용까지 나온 다음에 12장으로 넘어갔더니 회개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기실 거라고 봤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오느냐? 12장부터 15장에는 삼중적, 아까 제가 얘기했던 용, 바다짐승, 땀짐승이 등장합니다. 홍코너에서. 그 다음 청코너에서 누가 등장하느냐? 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등장합니다. 그게 12장부터 15장입니다. 이건 뭐냐? 여기는 우상숭배고 여기는 황제숭배예요. 그렇게 딱 나타나가지고 이들이 결전을 벌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7개의 대접을 통해서 황제숭배를 심판을 하시는데 이들이 회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느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회개였습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회개였지만 하느님은 악한 자라고 해서 무조건 벌 주시는 게 아니라 회개를 바라시면서 벌을 주셨지만 이들은 결국 회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과 정면적으로 싸우려고 합니다. 정면적으로 싸우려고 하니까 결국에는 17장부터는 결정적인 심판이 벌어지는 겁니다. 결정적인 심판에 선제 공격은 누가 했느냐? 그쪽이 먼저 했어요. 하나님이 먼저 가가지고 팍 때린 게 아니라 그쪽이 먼저 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땅의 주민들의 죄는 우상숭배고 회개는 없었고 나중에 이쪽에서도 그렇게 됩니다. 다음 주에는 묵시록 1장부터 3장까지 보도록 하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시록 전체적인 것을 다 읽으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스토리를 기억하시고 1장부터 3장까지 주요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1장부터 3장에는 편지에 아까 제가 명령, 뭐 칭찬, 뭐 그다음에 뭐 비난, 그다음에 뭐 약속, 뭐 어쩌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형식화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음 주에 받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